자, 오늘은 우리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우리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2주 전에 큐티 이론과 실제에 대한 그런 공부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늘 큐티 이론과 실제 두 번째 내용을 같이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재 36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36쪽 1:1 제자 양육 교재 36쪽의 4번 질문서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지난번 우리 큐티 이론과 실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바쁜 일과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도록 예수님 또한 늘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그 앞부분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함께 우리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한적한 곳에 새벽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지만, 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해주세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필요를 응답해 달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건의 시간, 조용한 시간이라는 영어의 그 quiet time, 그래서 QT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만, 사실 QT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통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큐티의 이론을 공부하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고 하는 그런 방법에까지 우리가 이제 한 주 한 주 공부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교재 36쪽의 4번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질문, 교재 36쪽 4번 질문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크게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 3절과 143편 8절을 읽고 다윗이 하나님과 어떻게 만났는지 요약해 보십시오. 자, 이게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4번 질문에 나오는 이 몇 가지 앞에 나오는 문장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 교재에다가 좀 밑줄을 좀 한번 그어 놓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기에 좀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고, 자, 지금 우리가 이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이 그 옆에 참고 구절로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이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증언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 하나님이 증언을 했다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목격자가, 증인이 내가 보고 들은 바에 대해서 내가 증언합니다. 사실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재판정 앞에서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목격한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이게 바로 증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언을 하셨다. 다윗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만큼 다윗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 다윗을 아시고, 내가 다윗에 대해서는 내가 보증한다, 내가 증언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이 확실히 다윗을 알고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건데, 자, 뭐라 하냐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른쪽 여백에다가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써놓으신 분들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기다가 좀 밑줄을 좀 그어놓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자, 이 구절을 쉬운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똑같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증언하시면서 다윗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질문, 4번 질문 두 번째 문장 보시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좀 밑줄 좀 그어놓으십시오. 자, 하나님이 다윗을 아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지고 있는 이 교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디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 다윗의 기도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간절히 원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교제 4번 질문에 참고 구절이 두 개가 나오지요. 시편 5편 3절, 시편 143편 8절. 여러분 시편 5편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편 3절, 오른쪽 여백에다가 여러분 항상 왼쪽에 있는 그 질문 안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 예배 전에 꼭 미리 좀 찾아서 다 좀 이렇게 써 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시편 5편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다윗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5편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주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자, 아침에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마다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아침 시간이 다윗에게 경건의 시간, 조용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다시 말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자, 아침에 나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질 겁니다. 주님께 나의 소리를 내가 올려드립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이 소리는 찬양의 소리이고 말씀을 읊조리는 시간이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러한 신앙의 삶이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침에 하나님께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이러한 삶을 다윗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43편 8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143편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자, 여기 143편 8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시간을 내어 드리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던 이유라고 우리 교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4번 질문을 보시게 되면, 자,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요약해 보십시오 라고 왼쪽에 질문이 있는데, 자, 그 밑에 밑줄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이제 답을 쓰시면 되겠어요.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 바로 이 다윗입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 이게 다윗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만났냐 하면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영적 시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아마 분명히 이거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서양에서부터 또 우리 이 한국에까지 기독교가 전파되고 또 지금까지 많은 교회 역사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나라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서양의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만 새벽 기도회는 한국, 대한민국의 이 새벽 기도가 사실 한국의 이 기독교의 아주 상징이고 이게 아주 대단히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0여 년 동안의 교회 역사 가운데 새벽 기도회가 전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이 새벽 기도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 이래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게 한국의 아주 독특한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국의 새벽 기도회를 처음 시작한 때가 언젠가, 이 한국 교회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목회했던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평양의 이 장대현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인들과 함께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 이 큐티 이론과 실제에서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지난번에도 찾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새벽 5일이여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마음의 영적 도전을 받고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처럼 새벽부터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한국교회 새벽 기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한국교회는 초창기 때부터 이 새벽 기도가 예수님 행하신 일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묵상하는 그러한 큐티 조용한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성경의 시편 5편과 143편의 말씀을 통해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의 목소리를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인자한 말씀을 아침에 나로 하여금 듣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 143편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러한 신앙의 본을 우리가 배우듯이 다윗 또한 이렇게 믿음 안에서 바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아침에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다윗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합한 사람이 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신앙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셔서 언제나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시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이 또한 되어지기를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아침 시간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으실 겁니다. 아침이 중요하냐? 물론 성경의 말씀은 하루의 시작,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하루의 삶을 조율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침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득이 아침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말씀의 묵상의 삶은 또 낮이나 또 오후나 밤이나 내가 허락되어지는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 영상을 또 보면서 말씀을 듣고 이러한 시간을 하루 중에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다가가는 것, 이게 바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4번 질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이다. 다윗이 어떻게 교제했냐면 아침마다 그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드리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항상 듣기를 원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 종종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새벽마다 항상 이 거룩한 영적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제가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 아침에도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라고 제가 종종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 바로 우리가 죽는 날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을 거두시는 날, 그날 아침까지도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그만큼 영적으로 맑은 영을 가지고 정신도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만큼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육신의 건강함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러한 죽음, 바로 이것이 아침마다 제가 종종 드리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평생 동안 아침마다 하나님 만나는 영적 교제의 시간, 이것을 갖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그런 기도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늘 아침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시간, 그래서 새벽마다 이른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즐거움으로 말씀을 깨우쳐 알아가는 그 기쁨을 통해서 늘 아침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나의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시간으로 마음속에 여기면서 이것은 나에게 특권이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특권이다 라고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 만나러 가는 거, 여러분, 이거 의무가 아닙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만약에 청와대에서 아무개 씨 어느 날 대통령에게 여러분 찾아오십시오, 대통령께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초대를 받는다면 대통령 만나러 나아가는 것은 그건 특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의 실세들은 대통령을 늘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권력의 실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옆에는 많은 비서관들이 있습니다만 그 비서관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저 사람이 실세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실세는 뭐냐면 언제라도 대통령 만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실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아침마다 하나님 만나는 이 영적인 시간을 사모했을 때 하나님 만나는 이 아침의 시간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안 되니까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만나시려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얻은 특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과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가 또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묵상하는 시간들이 결코 이것이 헛된 시간이 아니고 이것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고 내가 특권을 누리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간혹 예배가 의무가 되어져 있는 사람, 이건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예배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특권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묵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4번 질문에 밑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quiet time 혹은 경건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도 하고 시간을 내어 기도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큐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물론 큐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큐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것이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아야 할 요소도 있습니다. 자, 단순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큐티인가? 어떤 점에서 이것은 맞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큐티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이 큐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큐티를 한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예배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감 때문에 그냥 아무런 마음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건성으로 우리의 마음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면 이것은 큐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큐티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뭐냐면 주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 이게 바로 큐티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예배당에 나오거나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은 예배가 아니죠.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면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기도가 되고 그 가사 속에서 은혜를 받고 가사를 가지고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를 할 때에도 그 기도자의 기도가 마음속에 사무치도록 항상 나의 기도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화답하고 또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자꾸 이것을 듣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내가 그 교훈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과 주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그 밑줄, 그 빈칸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큐티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다. 이렇게 좀 써놓으십시오. 큐티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도 하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거, 그 속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큐티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 그건 큐티가 되지 못하는 거죠. 인격적인 만남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다가오셔서
내 마음속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아멘으로 화답할 줄 아는, 내 마음속에 정말로 그러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가득 담겨있는 고백이 뭐냐면 아멘입니다. 아멘. 자, 종종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마다 아멘 하고서 묻는 목사님들도 가끔 있죠. 아멘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교인들한테 아멘 하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아멘을 자꾸 종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마음속에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멘입니다, 내가 이 찬양에 아멘입니다, 내가 말씀에 아멘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깊은 그러한 고백 속에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러한 만남이 있을 때에 그 속에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영적인 시간, 이 quiet 타임, 큐티의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되었든, 아니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든, 성경을 읽고 통독을 하면서 말씀을 마음속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시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이게 바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온다. 그래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이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 보다 더 나의 성품이 성숙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큐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의 중심은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예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을 만나는 삶, 바로 이것을 큐티를 통해서 찬양 속에서,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내 마음속에 힘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위로도 받고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 그 말씀을 마음에 확고하게 믿으면서 내 마음이 담대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만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찬송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느 때는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어느 때는 내 마음에 힘을 얻고, 어느 때는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회개하고, 어느 때는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교재 밑에 이제 5번 질문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지금 문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 자,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큐티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큐티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큐티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이것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주중에 또 하루 중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경청하는 시간이든지, 아니면 찬양을 들으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든지, 내 마음이 주님 만나는 시간, 이게 바로 큐티인데,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큐티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큐티를 해야 하는가? 이제 그 5번 질문에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38페이지까지 한 4가지의 주제가 우리 교재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용은 많습니다만 우리 교재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5번 질문의 첫 번째.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큐티를 해야 한다. 경건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하나님과 단둘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교제는 큐티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그 끝에 그 첫 번째 줄의 맨 끝에 보면 그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속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여기다가 좀 밑줄 좀 그어놓으십시오. 계속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의 삶을 사는 것. 날마다 이 큐티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만나가는 것. 이게 바로 큐티의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큐티다. 자, 이렇게 큐티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계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의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많이 만나고 얘기하고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별로 만나지 아니하고 별로 이야기도 별로 하지 않는 그런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많이 만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기도 하고 늘 얘기 나누고 이러한 사람에게는 내 속마음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별로 만남도 별로 많지 아니하고 뜨문뜨문 만나고 그렇게 나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내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얼만큼 친밀한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서 항상 우리가 질문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다시 한번,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 나는 과연 예수님과 얼마나 친한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과 나는 얼마나 친한가? 그렇다면 친해지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 만나는 것 외에는 친해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늘 만나다 보면 친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 바로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큐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큐티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그 밑에 보시면 인도, 시편 119편 105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자, 이것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은유적인 그런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다.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비추어 주는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나의 발의 등불이 되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깜깜한 밤에 빛이 있고 등불이 있으면 내가 가는 길을 환하게 밝혀주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실족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 그 왼쪽에 있는 인도 시편 119편 105절 바로 그 밑에다가 밑줄이 있죠. 그 밑에다가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를 좀 더 써놓으십시오. 시편 73편 24절, 시편 73편 24절 한 구절 거기다 좀 더 써놓으십시오. 자, 시편 73편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앞부분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교훈,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73편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교훈, 이것은 바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등불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큐티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시간이다. 우리는 큐티를 왜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거다.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마음을 먹으면 좋을까? 이것을 더 분별력 있게 바로바로 알아차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영적인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순간순간 어찌하면 좋을지 영적인 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시편 73편 24절 말씀을 하나 더 써놓으시고, 주님의 교훈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또 나를 인도하시는 등불이 된다, 빛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함으로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이 큐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내용의 보호. 자, 시편 119편 133절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1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내 인생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주셔서 나로 하여금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133절의 말씀은 결국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발걸음을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발걸음이라고 하는 이 비유적인 표현은 내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그 문제에서 시편 119편 133절 그 밑에다가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를 좀 더 써놓으십시오. 시편 40편 11절, 시편 40편 11절. 자, 거기다 메모를 좀 하나 해놓으시고 나중에 오른쪽에다가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다시 한번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40편 1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주의 국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자, 시편 40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의 인자와 진리로,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하는 사람, 묵상의 시간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바로 지금 우리가 찾아서 읽은 시편의 말씀들이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 큐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그 맨 밑에 보면 마지막 줄에 있는 이 내용까지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페이지 리허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밑에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자, 36쪽의 맨 밑에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큐티를 통해 구체적으로 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마지막 줄에다가 다 밑줄을 좀 하나 거놓으십시오. 다 밑줄을 거놓으시고 맨 앞에다가 별표나 뭐 당구장 표시 있죠. 이렇게 당구장 표시 짝대기 딱 거놓고 점점점점 찍는 거 아주 중요하다는 표시를 거기다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형광펜이 있으면 형광펜으로 쫙 색칠을 해도 좋습니다. 이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이 아주 우리들의 마음속에 깨달아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큐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문장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큐티하고 묵상의 시간을 갖다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밑에 여백에다가 마지막 그 밑에 조금 여백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써놓으십시오.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태도의 문제를 가르쳐 주신다. 다시 한번요.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태도의 문제를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좀 써놓으십시오. 자,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늘 말씀의 묵상 속에서 큐티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 또 묵상하고 이러한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어떤 대답을 해 주시냐면 바로 어떤 마음의 태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태도의 문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 하는 방법의 문제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태도의 문제, 마음의 자세의 문제를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선교단체 중에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러한 강의를 몇 시간 듣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잘 배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자훈련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아울리치라고 하는 전도 여행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 여행을 갈 때 돈을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이 한 조마다 한 5, 6명, 7명씩 조로 묶여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그러한 어떤 방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조심하는 것이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시는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갑시다. 이러한 취지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십니다. 라고 기도 응답을 받고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어떤 다이나믹이 있습니다. 아주 역동적인 그런 시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을 언제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꾸 어떻게를 묻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야 하는데 어느 대학에 가는 게 좋겠습니까? 어느 대학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겠습니까? 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언제나 대답합니다. 아이의 성적에 맞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어느 대학으로 가는 것이 좋느냐라고 하는 어느 대학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공부하고 싶은 학교, 공부하고 싶은 내용으로 가는 것이 이게 맞는 거죠. 자, 언제나
어떠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어떻게를 묻는데 하나님은 그래 어떻게 하는 것 중요한데 그 어떻게 해서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의 태도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묵상을 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해야겠습니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난관을 극복해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세를 묻고 태도를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담대한 마음으로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극복하고 이겨나갈 줄 아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묵상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를 받고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문제를 내가 대처해 가야 합니까?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내가 감당해야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큐티의 삶은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마음속에 다가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서 내 마음을 늘 주장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끔 만들어 주는 것, 이게 바로 큐티의 시간, 묵상의 시간, 바로 이러한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주, 한 두어 주 정도 더 이 큐티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어서 다음 주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4번 질문과 5번 질문 이 두 개의 질문을 봤습니다만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신앙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영적 시간을 갖는 그런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늘 친밀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언제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 늘 묵상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